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4품 연부중생 업간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때 청계의 사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합장하고 예를 올린 후 석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지장왕 보살이 오래고 오랜 것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토록 큰 혼을 세우고 수많은 중생을 제도하였음에도 어찌하여 아직도 지옥에는 제도를 받지 못한 중생이 그처럼 많은 것입니까? 원컨대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참으로 기특하구나. 아주 좋은 질문이로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니 질문에 답을 하겠노라. 또한 나의 대답을 미래 세계 인연 중생에게도 잘 전달하거라. 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니라. 사바세계로 온 지장왕 보살이 세상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자신의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자비롭게 중생을 제도한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노라. 사천왕이 말했다. 세존이시여, 기꺼이 듣겠나이다. 부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다. 지장왕 보살은 오랜 것 이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온 힘을 다해 중생을 제도해 왔지만 아직도 그 대원을 원만하지 못하였느니라. 지장왕 보살은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중생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랐지만 동시에 무량겁의 미래에, 즉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중생이 지은 업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을 보았느니라. 제가 이해한 바로는 탐진치마니에 대한 인간의 의식이 여전히 소멸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성인이 되면 돈과 색을 밝히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교양 있는 사람들은 살인이나 약탈은 하지 않지만 탐욕과 고집을 부리고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죠. 여전히 그렇습니다. 인간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처음부터 보살이 되거나 대자대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죠. 인간은 이기심부터 배웁니다. 높은 경지를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타심이 생깁니다. 일반인은 먼저 자기 것부터 챙깁니다. 이기심이 없으면 굶어 죽을 테니까요. 그것은 모든 생물이 가진 본능입니다. 그래서 동식물마저도 서로 경쟁하죠. 인간의 생존 경쟁은 더욱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육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싸우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햇빛을 흡수하기 위해, 양분을 얻기 위해, 비옥한 토양을 위해, 일자리를 위해, 음식을 위해 모두가 경쟁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음식을 섭취하죠. 이처럼 모든 생물은 시시각각 생명의 위험을 무릅씁니다.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죄를 짓고 살생도 저지릅니다. 스스로 살아남는 것도 이토록 힘든데 타인까지 보살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타인에게 이로움과 행복을 주는 일은 평범한 인간이 실천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장왕 보살님이 몇 생에 걸쳐 오랜 세월 동안 자신의 어머니를 구하고 나서도 또 중생을 제도하는 이유입니다. 지장왕 보살은 거듭해서 자신의 원을 세우고 실천해 왔습니다. 사천왕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매일 중생을 구제하는데 왜 아직도 지옥에는 중생들이 그리 많습니까? 저는 인만을 근성으로 이해합니다. 인간의 이 세상에서 신이 아닌 인간으로 태어난 까닭은 가장 높은 경지에 천계에 이르지 못하고 육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도리천에는 욕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식욕이 있기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세계도 욕망은 있습니다. 경지가 높아질수록 약해질 뿐이죠. 당연히 인간은 더 큰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욕망과 함께 분별심도 있습니다. 이 분별심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싫어하는 것도 생깁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첫눈에 미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별심이 생기죠. 거의 모든 사물에 대해 자신만의 호불호가 생깁니다. 남들은 서양식 피자를 먹는데 나는 찐빵 쪼가리나 뜯고 있고 나도 그들이 먹는 피자가 먹고 싶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예쁜 치마를 입고 싶은데 낡은 청바지나 입어야 합니다.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근성입니다. 지옥은 왜 비어있지 않을까요? 근성 때문입니다. 인간으로 완생한 이상 탐욕이 있으니까요.
도리천의 신으로 환생하더라도 탐욕은 있습니다. 그곳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죠. 특히 동방, 정유리 세계나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해야만 비로소 탐욕이 사라집니다. 그곳에 이르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즐거움을 누리며 하늘, 세계, 우주와 수명을 함께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왕 보살님은 큰 원을 세워 온갖 신통하고 훌륭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이 땅과 육도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했느니라. 부처님께서 사천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장보살은 살생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느니라. 너는 살생의 죄업으로 인하여 내세에 단명하는 응보를 받을 것이다. 도둑질을 일삼는 자는 가난의 징벌에 시달릴 것이다. 도둑이 받는 과보는 미래에 가난해지는 벌입니다. 사함을 저지른 자는 비둘기와 원앙으로 태어날 것이다. 요즘은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고 원앙은 금슬의 상징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안에 숨겨진 의미는 금수만도 못하다는 뜻입니다. 금은 깃털이 달린 작은 동물이고 수는 네 발로 기는 동물입니다. 아무래도 고상하거나 아름다운 것과는 거리가 멀죠. 삶에 대한 과보입니다. 악담하는 사람은 가정에 불화가 찾아온다. 남에게 악담으로 상처 주는 사람은 훗날 가정불화를 겪습니다. 가족 간에 서로 싸우고 다투는 응보를 받습니다. 남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사람, 뒷담화로 남을 헛듣고 남을 깎아내리고 모욕하는 사람, 나쁜 말로 남을 공격하는 사람은 훗날 어떤 과보를 받을까요? 혀가 짧아지거나 아예 혀가 없거나 혀가 문드러지거나 입안에 푸스럼이 자꾸 생긴다.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은 훗날 얼굴이 추하고 못생겨지거나 몸에 장애가 생기는 응보를 받는다. 몽졸하고 인색한 사람, 특히 구두쇠인 사람에게는 앞으로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모두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립니다.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끊겠다던 술을 또 마시고 배가 부른데도 폭식하며 뚱뚱하다는 말은 듣기 싫어하면서 절제도 자제도 하지 못하고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는 사람은 훗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프고 목말라는 과보를 받습니다. 또 목구멍과 관련된 병이 자주 생기고 음식을 삼키지 못하는 과보를 받죠.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평소 사냥을 즐기고 심지어 일부러 살생하는 사람, 사냥과 살생을 즐기는 사람에게는 훗날 언젠가 정신병에 걸리거나 미쳐버릴 수 있느니라. 실성하거나 조울증에 걸리거나 살인 또는 자살로 처참한 응보를 받는다. 10년도 훨씬 전에 미국의 한 서양인 의사가 있었습니다. 평소 늘 환자를 진료하느라 늘 피로에 지쳐 있었죠. 항상 집중해서 일하기 때문에 8시간만 일해도 녹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말마다 의사 동료들과 함께 사냥을 하러 갔습니다. 사냥은 살생이 아닌 취미라고 생각했죠. 그는 사냥을 다니며 수없이 많은 야생동물을 죽였습니다. 어느 날 꽃사슴을 발견한 그는 총을 겨눴습니다. 팅 하는 소리가 났지만 총알은 그대로였죠. 엽총 상태가 불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총알을 바꾸고 다시 사슴을 겨눴습니다. 아직 눈치를 못 챈 사슴은 계속 그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탕하는 소리와 함께 벼랑간 그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총알은 발사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총열이 폭발한 겁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려보니 총도 날아가고 오른손 엄지도 날아갔습니다. 폭발로 자려나간 겁니다. 그는 의사답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재빨리 사라진 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돌아가 꿰매야겠다고 생각했죠. 옆에 있던 동료들도 크게 놀라 서둘러 사라진 그의 엄지를 찾고
최대한 빨리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엄지를 잘 꿰매줬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한 달 후 그는 엄지를 잘라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지를 꿰맨 자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팠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몰려왔죠. 경험 많고 노련한 동료 의사가 그 손가락을 다시 떼어내 반대로 돌려서 재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여전했죠. 결국 엄지를 잘라내고 재봉합 수술만 서너 번은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아예 엄지가 없는 상태였죠. 완전히 잘라낸 겁니다. 수차례의 수술 엄지가 괴사해 까맣게 변해서 엄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팔을 잘라내야 했을 수도 있었죠. 엄지 전체를 잘랐는데도 저를 찾아온 이유는 여전한 통증 때문이었습니다. 일반 진통제는 전혀 효과가 없어서 암 말기 환자들에게서는 돌란틴이나 헤로인 같은 마약류 진통제를 써야 했습니다. 그 진통제를 패치 형태로 팔에 붙이고 약을 흡수했기 때문에 마약에 중독되고 말았죠. 몇 시간에 한 번씩 패치를 갈아주고 약재가 다 흡수되면 다시 갈아줬습니다. 패치는 마취제처럼 통증에 무감각해지게 만들었죠.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는 그 사고 4년 만이었습니다. 한시도 안 아픈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분을 위해 진심껏 염불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청하고 기도한 후에 통증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비록 통증은 사라졌지만 몸은 마약류에 중독돼 패치가 없으면 못 견뎌하고 폭력 충동이 생길 정도였죠. 패치의 양을 줄이면 중독 증상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뛰어난 사냥 실력으로 너무 많은 살생을 저지른 과보였죠. 제가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끔찍하죠? 제자 중에 광여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저는 30대였고 그녀는 60대여서 광여사님이라고 불렀죠. 그분의 고향은 중국 동북 지역의 대흥 알령 산맥이 지나는 산림지대였습니다. 그분의 부친은 사냥꾼이었는데 부친은 73세쯤 되시던 때 둘은 실성을 했습니다. 발작만 하면 발가벗은 채 뛰쳐나갔죠. 뛰쳐나가는 와중에도 꼭 엽총을 챙겼습니다. 가족들은 황급히 쫓아가 부친을 데려왔습니다. 엽총으로 누구를 쏴 죽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러다 한동안 부친의 상태가 호전되고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새해를마다 친척들이 왔습니다. 부친의 여동생도 친정을 방문했죠. 심신이 온전치 않은 오빠에게 요즘 몸 상태가 어떠냐고 안부를 건넸습니다. 부친은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이건 쌍발엽총인데 굳이 조준을 하지 않아도 총구의 방향만 맞추면 동물들이 픽픽 쓰러진다고 내 사격 솜씨가 끝내주지. 도끼는 작고 빨라서 총으로 맞추기 힘든데 이 총만 들이대면 도관에 든 쥐나 다름없지. 물론 진짜일 수도 있겠죠. 부친은 자랑을 늘어놓으며 긴 막대기로 총류를 청소했습니다. 총열 안쪽을 들여다보면 총알에 들어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총알은 없었죠. 실성한 부친 때문에 가족들이 숨겨놨으니까요. 부친이 기다란 철제 막대기로 총류를 찔러 청소할 때는 확실히 총알이 없었습니다. 부친은 총류를 닫고 여동생에게 장난을 쳤습니다. 멧돼지가 여기 있구나 라며 빵 하고 방아쇠를 당기자 갑자기 진짜 총알이 튀어나가 여동생의 배를 뚫었습니다. 여동생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여동생이 죽자 다시 발작을 일으킨 부친은 발가벗은 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는 숲으로 들어가 작은 토끼처럼 나무 뿌리 아래에 굴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동굴 속에 뛰어들기도 했죠. 그는 발작할 때마다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 30명을 죽였지? 때로는 토끼가 복수하는 듯했고 때로는 꽃사슴 혹은 늑대가 복수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친은 다양한 표정과 말투로 그에게 죽은 동물들의 복수를 연기했습니다. 알 수 없는 병이었죠. 여러분은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부처님의 말씀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곽 선생님의 자녀들은 몸이 비교적 건강했는데 그 자녀들이 결혼해 낳은 3대 후손, 즉 외손자와 외손녀들은 모두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심각한 선천성 질병을 타고났죠. 끔찍한 일입니다. 후대에까지 화가 전해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굳이 애써 살생을 일삼지 마십시오. 평소 가끔 육식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치라고 생각하십시오. 절대 살생하지 마십시오. 그럼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거나 욕하고 때리며 심지어 해치거나 살해하는 사람은 훗날 하늘이 내리는 벌을 받는다. 예를 들면 벼락에 맞거나 지진에 휩쓸려 죽거나 익사하거나 지붕이 무너져 깔려 죽거나 심지어 하늘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이것을 천살이라고 합니다. 천살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은 부모를 거역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어려서는 철이 없어서 그랬다 쳐도 이제는 알았으니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천살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작심하고 숲을 태운 사람은 그 죄과가 아주 큽니다. 나무나 풀도 중생입니다. 중생이라고 하면 인간만을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인간은 수많은 중생의 하나일 뿐입니다. 나무나 풀도 중생입니다. 식물류는 가장 큰 중생 중 하나입니다. 거대한 숲에 얼마나 많은 종의 식물들이 살고 있습니까? 게다가 무수한 동물과 곤충들도 숲속의 나무와 풀꽃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숲에 불을 질러 태워버리면 그 무수한 생명이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산 한 차를 불태우는 것은 무수한 중생을 죽이는 아주 큰 죄과에 해당합니다. 이런 사람은 죽기 전에 갑자기 정신착란을 일으키고 발광하다가 결국 정신병이 발작해 죽음에 이르는 응보를 받는다. 또 친부모나 양부모가 자식을 모질게 학대하면 내세에 환생한 후에는 반대로 자식에게 매를 맞는 응보를 받는다. 축생도에 환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식이 차마 부모를 못 때리면 다른 방식으로 환생합니다. 예를 들어 한 농가에 소로 환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걷거나 밭을 갈지 않으면 채찍으로 모질게 맞습니다. 대부분 소는 애완용으로 키우지 않죠. 몇몇 가난한 나라에서는 강아지라고 해도 매일 품에 안고 간식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축생도에 떨어지면 반드시 고통받습니다.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친자식이든 나중에 입양한 자식이든 일부러 잔인한 방식으로 자식을 학대한다면 내세에는 자식들에게 합법적으로 매를 맞는 처지로 태어납니다. 그 집에 축생으로 태어나 매를 맞아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늙은 소는 마음속으로 열심히 외치겠죠. 내가 내 엄마, 아빠란다. 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 매 하는 소리만 날 뿐 계속해서 매를 맞습니다. 또 만약 다양한 도구로 새를 사냥해 잡는 사람에게는 혈육이 이별하는 응보를 받는다. 혈육의 이별이라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말하기 꺼려질 정도로 무서운 형벌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광목이 어린애로 환생한 어머니를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어머니는 13살이 되는 해에 죽습니다. 이 역시 혈육의 이별입니다. 납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살도 안 된 자녀가 괴한에게 몰래 납치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가렵고 무서운 일이죠. 또 불법성 산보를 헐뜯는 자는 눈이 멀고 귀가 먹고 벙어리가 되는 응보를 받는다. 부디 입으로 덕을 쌓기 바랍니다.
불교는 안 믿어도 되지만 불법승 삼보와 훌륭한 수행자를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응보가 따릅니다. 더군다나 불법 수행자나 불법을 닦는 중생은 되게 자비롭고 선한 사람들인데, 만약 누군가가 힘과 권력을 등에 업고 불자들을 처벌하거나 모욕을 주고 누명을 씌우면 반드시 응보를 받습니다. 불상을 훼손한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선보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미쳐버렸습니다. 그 후손들까지 악보를 받았죠. 불법을 업신여기거나 불교를 홀대하는 자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한다. 영원히 그곳에 갇힙니다. 아주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사막도는 극도로 괴로운 징벌만 있을 뿐 단 1초도 좋은 순간이 없습니다. 또 수행자의 재산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사로이 점유하고 훔치는 자, 불법성 삼보에 해당하는 사찰과 승려의 재산을 탐하거나 해하는 자는 미래에 거의 영원에 가까운 천백만억겁의 시간 동안 무간지옥에서 윤회한다.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고 해탈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속죄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만큼 큰 악과입니다. 따라서 수행자를 비방할 때는 그 대가가 아주 무겁다는 것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한 승려를 해하는 자, 남자 승려든 여자 승려든 그 청정한 수행을 해치는 자, 즉 순교를 더럽히거나 욕보이고 승려를 모독하거나 망가뜨리는 자는 축생도나 지옥에서 영원히 윤회한다. 또 끓는 물, 불, 도끼로 생명을 해치는 자는 거듭 윤회하며 번갈아가며 죽고 죽이는 응보를 받는다. 마치 무협 영화처럼 비참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아버지를 죽인 원한을 갚기 위해 무술을 섭렵하고 원수를 죽이면 그 원수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며 다시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과부의 윤회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복수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한 계속 서로를 해칠 것이고 결국 쌍방 모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또한 때 아닌 때에 먹지 말라는 계율을 어긴 자는 훗날 축생으로 환생해 굶주리는 응보를 받는다. 또 재물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낭비하는 자는 훗날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응보를 받는다. 극도의 빈곤에 처합니다. 또 오만하고 교만하며 남을 우습게 보는 자는 훗날 미천한 신분으로 환생해 평생 욕을 먹고 부림을 당하는 응보를 받는다. 또 사람들을 이간질해 싸움을 붙이거나 욕을 퍼붓는 자는 훗날 혀가 없거나 혀로 살아가는 축생도에 빠지는 응보를 받는다. 예를 들면 지렁이, 꾀꼬리나 말을 하는 앵무새 등이 혀가 없거나 혀로 살아가는 축생에 해당합니다. 또 삿된 견해에 빠지거나 삿된 언행을 일삼는 자는 훗날 아주 멀고 후미치고 황폐하고 야만적이며 아무런 문명도 먹을 것도 없고 생활 기반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다. 이와 같이 세상의 중생들은 신구의로 죄를 짓는다. 신은 행동, 구는 말, 의는 생각을 뜻합니다. 행동, 말, 생각으로 짓는 악보로 인해 백천만 가지의 응보를 받는다.
아주 많고 다양합니다. 각자의 과보에 따라 서로 다른 고통을 받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략 설명하고 있죠. 이 땅에 각양, 각 세계의 중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자가 지은 업에 따라 다양한 응보를 받는다. 지장왕보살은 줄곧 큰 자비와 큰 지혜와 신통력으로 중생을 교화하고 인도하며 감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위와 같은 갖가지 악업을 지은 중생들은 우선 위에서 말한 갖가지 응보를 받고 난 뒤 또다시 지옥에 떨어진다. 무수한 겁이 흘러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만큼 죄악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응보를 받은 후인데도 다시 또 지옥에 떨어집니다. 어떤 지옥은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사천왕들은 국가와 백성을 지키는 책임이 있는 만큼 지장왕보살을 도와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거라. 그 중생들의 앞서 말한 갖가지 죄업에 미혹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을 들은 사천왕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장왕 보살의 불가사의하고 커다란 공덕을 공경하고 찬양했다. 이어 부처님께 예를 갖춰 인사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4품. 제4품은 이것으로 원만합니다. Sama
耶稣？哦，哈哈哈，为什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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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耶稣？